바로의 술을 맡은 시종장이 감옥에서 풀려나 궁으로 간 지도 2년이 되었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언제까지 감옥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견디기 힘든 이 시기를 요셉은 어떻게 견딜까요? 요셉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꿈의 세계와 깊은 사색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관찰하시는 분입니다. 때가 되면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움직이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바로는 2번에 걸쳐 괴상망측한 꿈을 꿉니다. 한 번은 꿈에 7마리의 살찐 암소가 보이고 곧이어 흉하고 야윈 암소들이 나타나서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입니다. 또 다른 날은 알이 토실한 7 이삭이 보이다 겉이 마른 7 이삭이 나타나 알이 토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입니다. 바로는 너무 심란하여 이집트의 술사들을 불러 해몽을 하라고 하였으나 아무도 못합니다. 이때 요셉이 생각난 술을 맡은 시종장이 감옥에 있을 때 꿈을 잘 해몽하는 히브리 소년이 있었다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부르니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갑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해몽할 수 있겠냐고 묻자 요셉이 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하자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의 꿈은 결국 하나입니다. 살찐 7마리 암소도 7개의 토실한 이삭도 모두 7년의 풍년을 의미합니다. 뒤에 따라 올라온 흉하고 야윈 7 암소들과 겉마른 7개의 이삭은 7회의 흉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전령처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이나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서둘러 행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해결책도 말합니다.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세워 풍년이 되는 7년 동안 생산량의 5분의 1을 거두고 각 성에 쌓아두었다가 7년의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바로와 주변 신하들은 요셉의 명쾌한 해몽에 만족합니다.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후 바로는 요셉을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의 총리로 세웁니다. 또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히브리 출신의 하찮은 종입니다. 또한 강간 미수범입니다. 꿈 해몽을 잘했다고 그리고 아직 해몽대로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총리라니요. 요셉은 당시 바로와 권력을 양분한 이집트 제사장 그룹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동의를 할까요? 한편 요셉이 오니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니 헤르모폴리스로 지혜와 지식의 신 토트를 모시는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 있는 신전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건축, 천문, 의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학자들이 있는 헤르모폴리스입니다. 오네 제사장은 토트 신을 섬기며 이러한 엘리트 그룹의 수장입니다. 요셉은 엘리트 그룹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에 관한 시험들을 거쳤을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고 온 제사장이 딸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디발도 요셉이 능력 있는 자이고 아내와의 불미스러운 일도 오해였다고 자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금수저 집안의 아들로 잘 지내다가 히브리 출신의 종이 되었고 주인 보디발 집안의 최고 관리자까지 되었으나 다시 죄수로 살다가 이제는 이집트의 양대 권력인 바로와 제사장 그룹의 힘을 받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살피시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한편 온 제사장 보디베라와 딸 아스낫의 이름이 성경에 특이하게 나옵니다.
아스낫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당시의 이집트는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강력한 신의 한 분으로 보다가 요셉의 믿음을 따라 아스낫도 하나님을 섬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무리 없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2지파를 이끌었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후손입니다. 이후 요셉의 해몽대로 이집트와 가나안 땅까지 7년의 풍년이 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아스낫을 통해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요셉은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생과 나의 아버지 집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셨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그동안의 고생과 고향의 그리움에 대한 애절한 심경을 듣습니다. 요셉은 아스낫과 비로소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태어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라고 합니다. 이제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총리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축복합니다. 그 뒤에 7년의 흉년이 옵니다. 가혹한 흉년이 오자 사람들은 처음에는 돈을 주고 양식을 샀고 돈이 떨어지자 가축을 팔기 시작합니다. 돈도 가축도 모두 다 써버린 사람들은 요셉에게 말합니다. 우리 몸과 우리 땅을 제외하고 주 앞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칩니다. 한편 당시의 권력자인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그들의 몫을 받았으므로 토지도 있고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백성에게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조건으로 땅과 씨앗을 줍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땅을 내놓고 추수의 5분의 4만을 가지게 되었으나 바로와 요셉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It's all in our hands, this life of time that's given to us all. It gathers round each night, each morn. We watch it pass and grow. It is all in our hands, it is all in our hands. With